2025년 10월 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수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모처럼 가족분들과 함께 모여 즐겁게 소식과 담소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은혜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혼자 혹은 가족분들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힘내셔서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에 대한 내용으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장의 내용에서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통치하는 기간 내내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허락하셔서 다른 나라들이 침략할 엄두도 못 내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여호사밧에게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러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아들들에게 후한 재물과 성읍들을 주고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호람은 아버지가 보여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 사탄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 여호람의 삐뚤어진 권력 욕심과 잔인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들, 혈육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신하들 역시 칼로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토록 힘들게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이스라엘에 세워서 자신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 때에는 조공을 바치고 두려워서 침략도 못했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쳐들어와서 노략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은밀하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 아는 것 같고 관계된 사람만 아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뭐 누가 본 사람이 있겠어. 아니 어떤 사람이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행한 일일 텐데 그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지을 때에 그 자리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내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을 이길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호람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람 본인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아내 모든 재물까지 거기에 함께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지는 16절과 20절에서는 이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일어나 여호람을 쳤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역대하 17장 11절을 보시면 자신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 블레셋은 은을 조공으로 바쳤고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과 순염소 7,700마리를 조공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조공을 바쳤던 이스라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바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아들들과 아내들이 다 죽어버리는데요. 그 중에 단 한 명 여호아하스만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보실 22장에 나오는 아하시아와 동일 인물입니다.
여호람은 18절에서 엘리야의 경고와 같이 중한 병이 들게 돼서 19절에서 2년 만에 하나님의 경고와 같이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되어 죽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람이 죽은 후에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분향도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여호람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강력한 이스라엘 등 정말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채 왕권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자면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채로 이 왕의 시작, 이 출발선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교만대로 행했을 때에 자신은 자신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순식간에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한 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나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걸었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것도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끝까지 고집했었던 왕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달랐던 이 두 가문이 북이스라엘에서 한창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 이 가정과 남유다에서 한창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여호람 이 두 가정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우상으로 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한 행동들이 무엇이었느냐?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약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성품이 거친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흘러넘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과 지내다 보면 온순해지고 온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세벨의 딸과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고 서로를 이간질하여 분열시키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로 물들게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 집안, 재산들,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말씀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유다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무시무시한 일들을 행하거든요. 자신의 남편인 여호람이 죽고 나니까 더 기고만장해져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말하는 사람들,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 늘 부정적인 이야기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들어서 믿음을 버려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망가지고 교회가 쓰러져 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듯 사탄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사망과 심판의 구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함을 입는 복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내 집안의 구원까지 이루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도리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강팍하고 교만한 왕이 되어 결국 나라가 망하고 본인도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늘 생각하며 가정과 일터에서나 특히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